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다. 그렇게 초입에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포인트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시편 72편의 마지막에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해 놓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결국 오늘 72편의 말씀은 다윗과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나와서 이렇게 1000번제를 올리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바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 구할 것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원문에 보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총명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중심, 그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소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생각나죠? 참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피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피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셨는데 그 기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감에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체휼하신다고 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몸소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셨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중보자요.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며 통갈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아주 간악한 흉악범들에게만 짊어지우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악했으면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십자가 형태에 묶어가지고 못을 박고 그리고는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려오게 하고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묶어서 매달아 놓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흐르고 나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목마릅니다. 탈수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료 가운데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 중에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해내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아직 십자가는 지시지 않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중압감, 무게감이 다가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몸소 그 고통을 느끼시고 다가오는 십자가의 무게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좀 피해갈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섭리적인 구속사역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렬하고 큰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그 선하신 거룩한 성품대로 살아가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아버지가 또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72편을 마무리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도를 이제 마무리 지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출현되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결론을 맺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샤머니즘 쪽으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오늘 정말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판단,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왕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만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가질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 기도자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2절 넘어가 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우리가 솔로몬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잃게 되었다고 빼앗긴 거죠. 자고 나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의 자녀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모를 리가 없죠. 너무 억울해요. 옆에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왕 앞에 나와가지고 제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보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 참 난감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아이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공평하지 않겠느냐? 반을 딱 잘라가지고 똑같이 반반씩 나눠주거라. 내가 재판하는데 이렇게 난감한 적은 없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아니겠느냐? 여인들아, 할 말 없지? 그리고는 이제 하속이 나가가지고 칼을 빼들고 아이를 이제 둘로 나누기 위해서 확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본 어머니가 왕여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 저 여인의 아이라고, 저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데 솔로몬이 딱 봐도 친모가 맞아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하더랍니다. 여봐라, 내가 보니까
친어머니가 바로 저 여인이니라. 저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거라. 아, 얼마나 그 아이 엄마가 기뻐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떤 저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여러분, 참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한계가 있고 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명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참 공의로운 재판, 소원했던 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운 재판은 눈물을 닦아줍니다. 가슴 아리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의로운 재판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마음을 갖고 육신적인 소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다쳐가지고 사람 보고 겉보고 평가할 가능성도 많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원했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때로는 뇌물을 먹고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바른 재판, 바른 잣대를 가지고서 판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 가서 귀찮게 하고, 재판관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밤낮도 가가지고 저의 소원은 이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가서도 계속 호소를 하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저 소리에 내가 죽겠다. 저 여인을 들여보내라 해가지고, 도대체 네 소원이 무엇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하고 들어보니까, 불의한 재판관도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적셔져가지고, 참 세상에 내가 요래저래 저래요래 살았지만 이런 사연은 처음이구나. 그래서 그 억울함을 들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아니, 내가 왜 저 여인의 소원을 진작 들어주지 않았지? 아니, 세상에 참 별스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요,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의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중대한 말씀의 결론을 주실 때,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원을 두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히 소원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셔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저의 편이고 여러분들 편입니다. 의로운 반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참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요, 야, 일어나고 싶지 않는 시간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쉼을 갖는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주일날 쉼을 갖는 시간이죠. 조금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토요일부터 더 바빠요.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고 주일날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또 바쁘고 이래저래 분주해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이 몰려오는 듯하고 중압감이 있는 듯하고 좀 더 자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나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죠. 오늘 3절 보세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이 모토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의인의 자식들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 하나님한테 버리운 거 봤나요? 못 봤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알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목도해 봤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 이새의 아들 다윗의 소원,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자녀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녀들을 한 번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편에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과 궁핍함과 압박함을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자, 6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는 뱀 돌리기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는 것은요, 참 그 소원의 성취가 대단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죠. 달이 뜨고 또 달이 져요. 그래서 해와 달의 이야기는 24시간 더 나가면 영속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왕성해요.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하셔요. 그래서 적때 적당한 시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기도하는 대로 되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됐나요? 세상에 소문이 다 났어요. 자자하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정계에 있어서 위대한 정치를 진행하고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는데 주변에 있는 변방의 여러 왕들도 찾아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왕정을 잘 지혜롭게 펼쳐나가느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배우기 위해서 그냥 오지 않고요 보물을 싸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어요. 들어가도 복이 임하고 나가도 복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11절에 보세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자꾸만 사랑의 주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심령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죠.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 말의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씨가, 말의 씨가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요한 사도가 주님의 뜻과 섭리를 묵상하고 보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로고스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신명기서의 말씀에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자신을 축복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준다는 거, 위에서 중보 기도해준다는 것은 참 복 중에 상복이죠. 바울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가 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말이요.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도 경험하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 목회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멀리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선교팀, 목회자 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신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빌립보 옥중에 갇혀가지고 참 이제는 다 끝난 줄로 알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만큼 엄청난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손발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들어눕는 게 뭡니까?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눕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한쪽 팔을 위로 올리고 한쪽 다리와 또 다른 다리를 좌우로 벌려놓고 착고에 팍 채워놓으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때로는 오므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요. 그러나 착고에 딱 채워놓으면 그것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운데 착고에 채워놨다는 것은 죽을 맛이죠. 그런데 그때 뭐 했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언제 이 유럽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요? 제가 언제 여기 오겠다고 했습니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손짓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등 뒤에서 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왔지요. 제가 언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요? 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러려고 제가 여기 온 줄로 압니까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박대해도 됩니까요? 따져 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까지도 회개하여 그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17절 후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 때문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72편의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고 나 자신, 우리 자신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